모든 번뇌를 다 끊어버리기 때문에 죽음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우리는 안 하는 죽음, 끊음의 죽음이랍니다. 상카를 대해서 순간적인 부정이 순간에 죽음. 우리가 찰나사라 그러죠. 근데 우리가 모든 유의법은 아비담에서 이야기할 때 됩니다. 모든 유의법은 찰나적 존재죠. 찰나생 찰나면을 거듭합니다. 한 법은 어딘가 일어났다가 바로 찰나지만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럼 그 사라지단 말은 죽었단 말이죠.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순간의 죽음이라고 한자로는 찰나사라고 합니다. 카니까 말하라고 그러죠. 이것도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금속이 죽었다. 우리가 일반 한국에서 죽었다는 표현 많이 쓰죠? 그죠? 예, 그런 통속적인 죽음입니다. 그죠? 우리 한국에서 뭘 갖고 죽음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도에서는 금속이 죽었다. 금속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덩어리가 있다가 팍 부사지면, 그죠? 이거를 죽었다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죽음이라는 수를 안에, 용어 안에 다 포함이 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명 기능이 끊어지는 것. 그죠? 그거를 죽음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된 죽음, 불시의 죽음, 이런 걸 이야기하면 되죠. 그렇죠, 그죠? 여기서 뜻하는 것은 때가 된 죽음과 불시의 죽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거는 자세히 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가 된 죽음, 우리가 인간이 죽는 것은, 생명체가 죽는 것은 때가 되면 죽죠.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가 지금 그게입니다. 누구든지 죽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상 마음 챙기고, 그거를요, 그걸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라는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렇죠, 그죠?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왜 지금, 왜냐면 죽음이라는 주제를 전혀 생각 안 해본 주제잖아요. 저는 이거 수술하기 전까지 거의 병원도, 이제는 무슨 검사입니까? 건강검진 하러 가봤지. 아파서 병원 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또 생생하면 잘 먹고, 그런다니까 죽음이라는 걸 온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뭡니까? 이제 받아들이지를 않더라고요. 그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멀쩡한 데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아무 생각 나면 멀쩡하거든. 멀쩡하죠, 그죠? 감 잘 지르고, 그죠? 구라 잘 치고, 그죠? 잘 올라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는 계속 있잖아요. 그걸 하니까 나중에는 당연한 걸로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죽음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많이 편해지겠죠.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죠? 때가 돼서 죽는 죽음, 불시에 죽는 죽음, 그렇게 해서 그죠? 공덕이 다하여 맞는 죽음 등등 여러 가지를 쭉 합니다. 그죠? 시간이 있어서 이걸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죠? 그 3번 문단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맨 마지막 4번 바로 위입니다. 4번 바로 위에 세 번째 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앞서 설한 생명 기능이 끊어진 것에 포함된다. 됐죠? 그래서 이와 같이 생명 기능이 끊어진 것이라 불리는 죽음을 응념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이다. 자,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부다보다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생명 기능이 끊어진 것이라 불리는 죽음을 응념은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거를 우리는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이라 한다. 됐죠? 그죠? 생명 기능이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죠? 지속적으로, 그죠? 그거를 마음 챙기고, 그죠? 그 응용을 하는 것을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한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닦는 방법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닦는 방법이 사실 삼면수행은 어떻게 하잖아요. 어떻게 닦을 수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앞에서 이미 다 그렇게 해서 밝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닦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죠. 그죠? 이제 그래서 우리 4번 이하에서는, 그죠? 그 닦는 방법을, 그죠? 그걸 하고 있습니다. 닦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 근원적으로 마음이 잡두리하면 이렇게 하는데 4번 맨 밑에 그렇게 있죠? 당연한 얘기죠? 근원적으로 마음이 잡두리하는 어려운 말이죠, 그죠? 지혜로운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렇죠, 그죠? 지혜롭게 살펴봐야 된다. 마음이 잡두리하면 만화식 깔아를 지겨낸 건데요. 제일 쉬운 말은 요새 말하면 주의입니다. 주의. 중국에서는 작의로 옮겼습니다. 그죠? 요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의 집중하잖아요. 그죠? 중국에서는 작의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하면은, 그죠? 마음이 잡두리하면 이랬는데, 어떤 그 사람은 지금도 뭡니까? 이것만 보면 짜증난대요. 마음이 잡두리하면 도대체 뭡니까? 저는 자꾸 세상에 그러는데, 여기서 생소함이 아니죠, 그죠? 그냥 주의 해보면 되죠. 주의. 요새는
경상도 말에 대해서 이 말도 못 알아들으시겠죠, 그죠? 아, 그래죠. 영어가 더 쉽죠? attention. 공항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Your attention please. 아, 그게 바로, attention이 바로 주의입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이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 막,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왜, 자, 5번입니다. 제로입니다. 5번. 근원을 벗어나서만 그렇게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죠? 그 죽음을, 지혜롭지 못하게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은, 요런 몇 가지, 세 가지, 이제, 그죠? 잘못된 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원을 벗어나서, 지혜롭지 못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은, 원하는 사람의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슬픔이란다. 그렇죠? 원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죽음 생각하면 눈물이 뚝뚝 나오죠? 아닙니까? 존경합니다. 그렇죠? 자, 마치 생모가 사랑스러운 아들의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처럼. 두 번째는 뭡니까? 원하지 않는 사람의 죽음을 계속 생각할 때 기쁘면, 아유, 저는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어쨌든, 하도 그죠? 정말로 그죠? 시달려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띵까띵까 하겠죠?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죠. 마치 적들이 그들 적의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처럼, 저는 김일성 씨 죽었을 때도 기쁜 마음 전혀 안 일어났습니다. 그거 잘못입니까? 무조건 저는 그랬어요,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관심한 자의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절박감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죽음은 사실 절박감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 무관심한 자는 그렇습니다. 마치 시체를 태우는 자가 시체를 보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자기의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뭡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존경합니다, 그죠? 저는 요 머리, 뭐, 해갖고죠? 뭐, 종지 40짜리 생겼다고 그래갖고 있잖아요. 전에 한 말씀 드렸죠, 그죠? 제가 잠 잘 자는 사람이거든요. 잠 하나는 정말 잘 잡니다. 지금도 너무나 잘 잡니다. 그런데 이게 왜 머리 이렇게 생기면 또 암이라 그러더라고요. 뇌암은 걸리면 성단하는 다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정말. 그걸 잘 자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세상에서 그 하리문에 있잖아요. 그거 아무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 깜깜한 지리산 북쪽, 그냥 밤 12시, 1시, 2시에 깜깜한데, 그죠? 정말 또 잠이 안 오더라고요. 3일을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짜증도 나고 내가 왜 이러는지 싶고요. 그 3일을 잠을 말똥만 들었더니 3일이 됐나. 전에 한 말씀드렸죠, 그죠? 밤 1시는 2시 됐었잖아요.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앉아갖고, 그때는 무조건요, 어떤 절박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때 제 스스로한테 무슨 질문이 탁 일어나는, 절박해지니까 무슨 질문이 생깁니다요. 너는 부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 물음이 제 스스로에서 딱 일어납니다. 밤 1시는 2시 됐을 겁니다. 전기불도 없고 깜깜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너는 부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 질문이 딱 일어나더라고요. 그랬더니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또 속이 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제 스스로 일어난 답이 뭔가 하면 나는 부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 했습니다. 그때 만일에 없다는 만일에 제 스스로 이렇게 답이 나서 저는 그때 미쳤거나 아무 그죠? 이상하게 됐을 겁니다요. 예, 그런데 다행히 있잖아요. 그건 지금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절박한 그 딱 때문에요. 자기 자신을 못 속인다. 저는 거기서 확실히 그런 걸 느꼈어요. 너는 부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딱, 그죠? 질문이 일어나고, 저는, 그죠? 나는 부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 했습니다. 예, 마음이 환희롭고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또 연예에서 두 번째 질문이 나왔다. 너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런 질문이 딱 일어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이 나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 있다 했습니다. 그때 또 없다 했으면 상대이랑 지금 요랑 못될 겁니다. 그죠? 그때로서 아마 끝냈을 겁니다. 근데 그 큰 수술하고 요로 떠들어다니는 거는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확신이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초기불교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부처님 경전을 번역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확신이 있다는 답이 오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있잖아요. 거짓말처럼 마음이 확 편해지더라고요. 확 깔아는 게 있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편해지더라고요. 다시 들르는데 잠을 잘 잤겠어요? 못 잤겠어요? 잘 잤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잠 안 온 적은 없어요. 또. 그 다음에 이거 수술하고 이거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예. 정말 했는데 내가 바로 거짓말 합니까? 그죠? 이것만까지 내가 구라치갖고 이거 하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예,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뭡니까? 아산병원에서 했거든요. 예, 아산병원에 그죠? 와서 검진한다고 막 오라 오고 가라면 가고 있잖아요. 다시 나중에는 늘 혼자 가니까 처음에는
학생이 따라가더니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좀 해결 다 하고 마음 편한데 뭐. 그러니까 고의사 선생님이 강원하고 나중에 좀 이상한가. 자기들 볼 때는 엄청난 큰 생명과랑 수술을 했는데도 그죠. 혼자 맨날 금전하고 금전을 하는 거 하실 때도 없어서 그 나중에 스님은 같이 올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이상한가 봐요. 그때 뭐 언제 뭐 샹샹샹 맨날 웃어갖고 그죠. 예. 그래갖고 수술실 들어갈 때도 너무 편하게 들어갔어요. 정말입니다. 뭐 아무지도 않더라고요. 예. 그럼 편하게 수술 잘해가 나와갖고 뭡니까? 그때 12월 말에 해갖고요. 무전이 된 게 1월 말 돼서 거의 아무도 그랬어요. 그리고 4월 달에 13시간 또 가서 떠들었잖아요. 스님들 연수교육 하는데, 요새 스님 제교하거든요. 공부, 마구사 뒤에 가면은요, 요새 한국 전통문화원인가요? 그죠? 그 조계종 그 스님들 연수교육 하는 데입니다. 그거 와서 초기 불고 강의하러 가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하지 말까 하다가, 내가, 왜냐면 그때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실 그때 4월 초니까, 그죠? 수술은 제대로 한 2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큰 수술로. 그러니까, 와, 정말 해야 되죠. 둘째 날은 7시간, 너 왜 이렇게 조금 소리 하지? 시간 좀 되죠. 행동, 이런 7시간을 떠들었어요. 오전에 2시간, 오후에 3시간, 저녁에 2시간. 오후에 3시간 딱 1시간 딱 오니까 막 설사 안 하더라고요. 남들은 내 설사 하는지 모르죠. 그건 내가 삽니까? 이따가 중간에 또 이제 50분 쉬고 막 닦아서 하고. 와, 좀 이제 그러더라고요. 애가 막, 어디 뭐, 더 일해가고 있잖아. 가서 2시간이 막, 더 떠들었어요. 막, 온갖 거, 이형에부터 해서 장동민 이형에 뭐, 온갖 다 이고, 다 웃기고, 막, 그러고, 뚝 떠들었다고. 요즘 그랬어요. 믿거나 말거나. 요건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죠? 시간 안 되나, 그죠? 뭔지 하게 되게 됐어요. 응?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계속 생각할 때 두려움이 생긴다. 요거 하다가 그랬습니다. 그죠? 저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죠? 우리는 종교라는 것은, 그죠? 특히 우리는 부처님 제자니까, 그죠?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있잖아요. 한번 대면을 해서, 그죠? 한번 그거를 저는, 그죠?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이라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자, 여러 말씀드리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모든 것에는 마음챙김과 절박함과 지혜가 없다. 그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자, 그러므로, 자, 어디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건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아야 되는가? 첫째, 도적들에 의해 피살되었거나 자연적으로 죽은 중생들을 쳐다보고, 그죠? 직접적으로 어쩌면 자연적으로 죽거나 피살되거나 죽은 시체 있잖아요. 자기하고 별 관계없는 있잖아요. 그런 시체를 쳐다보고, 그죠?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하거나,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전에 영화를 누렸던 이미 죽은 중생들의 죽음으로 전향하여 마음챙김과 절박함과 지혜를 확립한다. 됐죠?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 여기 7가지 보기를 나한테 들고 있습니다. 그죠? 사실 우리 부처님도 큰, 그렇죠? 우리 그죠? 개념으로서의 부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부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억장이 안 무너집니까? 저는 있잖아요. 실제로 있잖아요. 디가 니까야 제가 2006년도까지 해서 했잖아요. 디가 니까야 이군에 보면 우리 대반열강이 있잖아요.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를 담고 있는 경이 있거든요. 그 번역하면 할게요. 번역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부처님 돌아가시면 내가 번역하면 뭐합니까? 이 사람은 그런 생각 팍 들어가고요. 그건 한 달 동안을 좀 우울하게 지냈어요. 그러다 힘을 내서 그거 했어요. 안 그랬을 것 같이 보이고, 여러 상상 온갖 그래서 하는데, 실제로 그랬었다. 그렇잖아요. 그것도 더군다나 번역이라는 게 하나에서 생각하고, 사진 디비고, 뭐, 이래가고, 하나 이러고, 죽음이라 부처님의 열반이잖아요. 부처님의 반열반,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를, 맨 마지막에 부처님 돌아와서 살이 해갖고, 살에다 세우고 땡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막, 내 마음까지 있잖아요. 막, 땡 내리더라고요. 정말 무섭다. 막 허탈해지는 거라요. 극복한데 한 달이나 걸렸어요. 어쨌든, 그런 생각하면, 그죠? 절박함, 이런 게 생기겠죠, 그죠?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7번입니다. 이와 같이 일으키자마자 기능들이 예리한 자는 뭡니까? 우리가 상근기, 한국식으로 하면, 그죠? 상근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데 대한 부처님의 그죠? 반열반을 딱 생각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장애들이 억압되고, 5가지 장애가 뚝 사라져버리겠죠, 그죠? 그죠? 자, 죽음을 대상으로 한 마음챙김을 확립되고 명상 줄때는 건적 삼매에 든다. 이렇게 했습니다. 상근기들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둥근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되면 지금 기분 좋게.
죽음을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떠들고, 기분 좋게 떠들고 있어요. 그죠? 좀 이상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죠? 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죠? 8번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해서 얻을 수 없을 때는 8가지 방법으로, 그죠? 죽음에 대해서, 그죠? 깊이 마음을 챙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1번입니다. 살인자가 나타난 것으로, 영화가 몰락한 것으로, 비교함으로써, 몸을 여러 중생들과 공유하는 것으로서, 수명에 힘이 없는 것으로서, 표상이 없는 것으로, 시간이 한정된 것으로, 수명의 순간이 짧은 것으로, 이 8가지 형태로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되죠? 이것이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우리 수행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 책 읽으면 되겠죠? 청정도론 이 부분에 있잖아요. 9번부터 있잖아요. 우리 9번 문단부터 나타나는 이 8가지 방법을 사실, 그죠? 저는 또 이거 하려면 제가 그냥 한도 안 읽고 와서 떠드는 줄 압니까? 또, 보이더니 막 줄 잔뜩 끊었죠, 그죠? 하고 집에 가서 또 방에 앉아서 또 살피고 이랍니다. 그래요. 헛소리 안 하고 진도 나가게 하고 오는데 또 욕망이 너무 버립니다, 그죠? 그것도 제공부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걸 읽어보는 자체가 죽음에 대한, 저는, 제 결론은, 이 청정도론, 이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 이 부분을 읽어보는 자체가, 그죠?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9번, 몇 가지만 살펴봅시다. 9번, 1, 그죠? 24쪽입니다. 1. 살인자가 나타나는 것으로서, 자, 마치 살인자가 나타난 것처럼 이 몸의 머리를 베리라 하면서 칼을 빼들어 목에 갖다 대는 살인자가 나타나는 것처럼, 자, 죽음도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라고 계속해서 생각했는데, 그렇죠? 죽음은 반드시 오고야 말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즉, 죽음은 태어날 때부터 함께 왔기 때문이다. 그죠? 됐죠? 그리고 우리 수명을 빼들어가기 때문이다. 야속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죠? 죽음을 살인자처럼 보라는 겁니다. 됐죠? 그게 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쭉, 됩니다. 그래서, 그죠? 여기 자타가 계속 맨 마지막 인용해놨습니다. 24쪽 맨 마지막입니다. 중생이 밤에 자궁에서 처음으로 임신될 때부터 일어난 구름처럼 그런 가면서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삶이라는 건 그렇죠.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죠? 저보다 또 연배도 높으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죠? 저보다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25쪽에 보면은, 그죠? 우리 부타오사 스님은 경의 개송전을 쭉, 그죠? 인용해서, 그죠? 죽음의 마치 살인자와 같다는 것을 여기까지로 들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입니다. 자, 14번 문단에 보면 두 번째, 영화가 몰락하는 것으로서, 영화가 몰락하는 대표적인 보기로 우리 청년도로는 아쇼카 대왕을 들고 있습니다. 됐죠? 우리 아쇼카 대왕은 불교의 최고의 성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불교 말고 다른 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불교에서 가장 제가 잡아서 있잖아요. 그죠? 우리 역대 불교에서 가장 영화를 누렸던, 그죠?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또 성분이기도 하고요. 아쇼카 대왕도 결국 뭡니까?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아쇼카 대왕도 죽은데 나는 말을 못하리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14번 보면, 그죠? 전 대지를 정복하여 10억을 보시했던 행복한 왕도 마지막에는 그 왕국이 아말라카 열매의 반 정도에 미치지 못했다. 비록 슬픔 없는 아쇼카였지만, 그죠? 공덕이 다하여 죽음을 향했을 때 바로 그 몸으로 슬픔을 느꼈다. 우정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언어적인 한다. 우리 아쇼카잖아요. 속가란 말은 슬픔이란 말입니다. 빨리 보면 속가는 슬픔입니다. 그럼 아는 부정접도입니다. 아소가는 뭡니까? 슬픔 없는. 이름은 슬픔 없는인데 맨 마지막에 우체국 돌아가셨죠, 그죠? 그러니까 슬픔이 빠졌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아쇼카 대왕까지도 죽었으니까 이 세상에, 그죠? 이런, 그죠? 그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제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죠? 비교함으로써, 즉 타인과 더불어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죽음은, 그죠?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살펴봅니다. 7가지로 비교해봅니다. 그죠? 타인과 비교합니다. 크게 명성을 떨쳤던 자, 큰 공성을 쌓았던 자, 힘이 장사인 자, 큰 신통을 가진 자, 큰 통찰력을 가진 자, 벽집을 정등각자, 부처님입니다. 그죠? 이래 나 자신과 이분들을 비교해서 보면은, 그죠? 나의 죽음도 피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크게 명성을 떨치던 자와 비교하면 17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개성을 보면, 그래서, 그죠? 그래 했습니다. 큰 명성을 가졌던 자, 삼맞다,
반다투 이런 다 경에 나오는 그죠? 큰 명성을 떨쳤던 분들의 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18번에 가면 큰 공덕을 쌓았던 자와 비교합니다. 그죠? 경에 나타나는 뭐 조띠까 짜띠라 하는 등등 있잖아요. 이런 큰 공덕을 지녔던 그죠? 세간에서 큰 공덕을 가진 자라고 명성이 자자했다. 이 모두 죽음에 이르렀거늘 나 같은 사람에 대해서 말해 못하리. 됐죠, 그죠? 이렇게 살펴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장사했다는 자, 그죠? 힘이 지압을 세도 죽음합니다.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힘이 장사했던 사람들도 죽음에 이르렀거늘 나 같은 사람에 대해서야 말해 못하리. 항상 자기 자신으로 반조합니다, 그죠? 그러면 4번 큰 신통을 가진 자, 큰 신통을 가진 자. 우리 불교에서 제일 큰 신통을 가진 자는 뭡니까? 우리 신통계는 목갈라나 목련존자들 그죠? 그래서 목갈라나 그 큰 신통을 가진 목련존자도 그 목갈라나도 마치 사슴이 사자의 입에 들어가듯 무시무시한 죽음의 입으로 그의 신통과 함께 들어갔거늘 나 같은 사람에 대해서야 말을 못하리요. 됐죠, 그죠? 그러니까 큰 통찰력을 가진 자. 우리 불교에서 큰 통찰력을 가진 자 누굽니까? 지혜 제일 사리불론자이고요. 그래서 원어로 사리푸따입니다. 세상의 주인을 제외한, 즉 부처님을 제외한 다른 중생들은 사리푸따의 통찰력이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와 같이 큰 통찰력을 가지고 상수제했던 그도 죽음의 지배하에 들어갔거늘 나 같은 사람에 대해서 말해 못하리요. 우리 벽지불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벽지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0쪽 그 보면은 나 같은 사람에 대해서야 말해 못하리요 했습니다. 자, 앞에 좀 필요 없습니다. 23번 맨 마지막으로 7번 정등각자 부처님입니다. 부처님과 비교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죽음은 이런 큰 위력을 가진 대성인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면서 그의 지배하에 둔 것이 아니다. 죽음은 양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모든 중생을 부숴버리거나 어찌 나 같은 중생을 압도하지 않으리. 됐죠, 그죠? 그래서 24번 결론입니다. 32쪽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큰 영성 등을 가진 타인들에게도 죽음은 보편적이라는 것으로 자기와 비교한 뒤 그 재명한 자들에게 죽음이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죽음이 올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생각할 때 명상주제는 근접삼매에 이른다. 됐죠? 왜 근접삼매밖에 못 냈습니까? 우리 명분이 끊어지는 것은 법입니다. 차라적인 겁니다. 더 이상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없고 그 절박함을 일으키기 때문에 본삼매는 못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큰 주제로 보면 네 번째입니다. 몸을 여러 중생들과 공유하는 것으로서 요새는 조금, 그러니까 옛날 우리는 어릴 때 보면 해충부터 해서, 그죠? 몸이죠? 오만 거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80가지 벌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몸은 여러 중생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그렇죠? 80가지 벌레. 실제로 우리 지금 여기 보면 표피부터 해서, 그죠? 벌레 많죠, 그죠? 요새 우리 아토피부터 해서 뭡니까? 그 전부 벌레가 양념, 깔아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등등등등등, 어쨌든, 그거 되었습니다, 그죠? 그 전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2쪽, 그죠? 이제, 이거 보면, 그죠? 27번은 다섯 번째입니다. 수명이 힘이 없는 것으로, 그죠? 자, 목숨은, 뭡니까? 이 수명은 허약하고 힘이 없다. 왜냐하면 중생의 목숨은 덜숨, 낮숨과 관련되어 있고, 위와 관련되어 있고, 추위와 더위와 관련되어 있고, 근본 물질과 관련되어 있고, 음식과 관련되어 있다. 됐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목숨이라는 건 전부 이런 데 의제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덜숨, 낮숨, 숨 들이쉬고 내쉬고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5분만 숨 못 쉬면 죽습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위는 자세 이런 거죠. 추위, 더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하 20도 되면 밖에 해놓은 거 그대로, 그죠? 그럼 등등등등 해서, 그죠? 요런 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29번입니다. 표상이 없는 것으로, 여기서 표상은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죽음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이미지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죠? 한정 지을 수 없다는 뜻을 했습니다. 구분할 수 없고 한정 지을 수 없습니다. 중생들의 수명, 병, 시간, 몸을 내릴 곳, 태어날 곳, 이 다섯은 살아있는 세상을 알리지 않는 표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자, 수명은 이만큼 살아야 하고 이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죠? 자, 34쪽, 34번까지 태어날 곳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번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 7번째로 보죠.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죠? 인간 수명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물론 더 길면 124까지도 살겠죠? 우리 그죠? 세계경이나 이런 데 보면 인간 수명이 8만 살까지도 될 수 있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죠?
줄어들면은 10살까지 줄어들게 되고, 많아지면 8만 살까지 살 수 있답니다. 8만 살이 돼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뭐 두세 가지 있답니다. 8만 살이 돼도 피할 수 없는 건 뭡니까? 죽음입니다. 맞죠? 8만 살까지 산다는 말은 뭡니까? 8만 1년은 못 산단 말이죠. 신들이 우리 비상체 같은 저 높은 신들, 우리 인간 수명은 몇십억 년이 되다 그러는데 수명이 50억 년이라 합시다. 50억 년 수명이란 말은 뭡니까? 50억 년 1초는 못 산다. 맞죠? 죽음은 필연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한정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짧구나 인간들의 목숨은 해서 35쪽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하면서 그의 머리가 불타듯이 수행해야 할지라 죽음은 반드시 오고야 말리니. 됐죠?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그죠? 그 경들 이런 또 경들을 참조해라 이렇게 또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쪽 그 맨 밑에 36번 문단부터는 그죠? 이게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경을 여기서 청인도로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다른 니까에 보면은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아주 깁니다. 이게 그 36쪽에 있잖아요. 37번 그 맨 밑에 보면은 A305에 61이 되어 있죠. 그죠? 이거는 그 책 번호를 이야기하는 거죠. 경번호로 하면은 A6에 19입니다. 죽음에 대한 마음 챙긴 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어떤 그죠? 죽음을 어떤 기분은 그죠? 나는 하룻밤과 하루낮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제대로 안 닦는 경우를 합니다. 그래서 37문 맨 마지막 붙이는 결론은 뭡니까? 37문 맨 마지막 문단 있잖아요. 거기서 한 몇 줄 올라가면 그죠? 참으로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는 동안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세존의 교법을 마음에 잡도록 해주라. 그러면 참으로 지은 것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됐죠? 이러한 비구들을 일러 부지런히 살고 번뇌를 멸하기 위해서 예리하게 죽음에 대한 마음 챙긴다는 거예요. 됐죠? 그죠? 나는 낮 하룻밤 정도는 살 수 있다. 이거는 아직 절박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됐죠? 그죠? 숨 들이쉬고 못 내쉬면 죽죠? 내쉬고 못 들이쉬면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생명은 호흡지가 있다. 우리 옛날 큰 선생님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죽음에 대한 마음 챙기는 경우는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좀 들으시고 못 내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린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실 때, 그죠? 딴짓 하지 말고, 그죠? 열심히, 그죠? 수행을 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해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등등 이런 걸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번에 보면, 그죠? 자, 8. 순간이 짧은 것으로서. 자, 우리가 순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불교는 순간의 종교입니다. 됐죠? 그죠? 특히 아리랑마가 규명하는 것은 우리 모든 존재는 찰나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죠? 이건 어떻게 보면 과학의 불교편입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이 물질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과학적으로 이 물질을 해보면 이 물질은 뭡니까? 수많은 입자들이 찰나씩 찰나면서 흘러가고 서로 변해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죠? 우리 쿼크인가 그죠? 물질의 최소 단위인데요. 쿼크의 존속 기간은 제가 듣기로는 10에 마이너스 21성초라고 그랬습니다. 존속 기간이. 이거 헤아릴 수 있습니까? 못 헤아립니다. 과학 불교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야말로 그죠? 이게 모든 존재는 찰나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죠? 순간입니다. 순간. 그래서 한문으로 순간하고 원어로 보면 그죠? 찰나입니다. 카나고 그죠? 카나를 중국에서 찰나로 옮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순간이 짧은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뭡니까? 이런 찰나, 아까도 찰나서 나왔죠. 그죠? 매 찰나 죽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궁극적인 뜻에서 인간의 수명의 순간은 매우 짧다. 그것은 오직 한 마음의 일어나는 동안만큼이다. 마치 수레바퀴가 굴러갈 때 바퀴의 테두리 한 부분이 땅에 다 굴러가고 설 때도 바퀴의 테두리 한 부분이 서듯이 중생의 수명은 한 마음 순간만큼이다. 그 마음이 소멸할 때 중생이 소멸한다고 이제 한다. 그래서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의 마음 순간에 살았고 지금은 살지 않고 미래에도 살지 않을 것이다. 미래의 마음 순간에 살지 않고 등등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찰나가 얼마나 짧은지를 생각하면은 그죠? 그 절박감이 생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쭉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닦는 방법을 청진도로는 죽음에 대한 마음 챙기는 닦는 방법을 8가지로 그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 가시라고 그죠? 한번 쭉 전체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거 읽어보는 것이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는 수행을 합니다. 됐죠?
우리 대능성이 번역을 잘 나오고 어려운 표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읽으면 다 이해가 되고 절박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이제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의 요점, 세 번째가 요점이죠. 그죠? 이 40번 문단에서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의 요점을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8가지 가운데 어느 방법으로든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거듭거듭 마음이 잡돌이함을 통해 마음을 반복해서 닫게 된다. 죽음을 대상으로 마음챙김이 확대되고 장애들은 억압하고 선의 구성 요소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회에 들게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나 이 대상은 고울 성질을 가진 법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절박함을 일깨우기 때문에 본 삼명을 이루지 못하고 오직 건접 삼명만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다 있죠. 그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출생한 성과 두 번째와 네 번째 세계도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인 열반과 마음을 대상으로 삼지만 아래에 설명하는 수행의 특별함을 통해서 본 삼명에 이른다. 이건 예외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막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비담은 상식입니다. 그죠? 상식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서 중생은 열반을 대상으로 해서 삼매에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어도 없습니다. 그죠? 못 깨달으면 열반을 체험하면 그건 승자입니다. 됐죠? 그죠? 그 승자는 그 열반을 대상해서, 그죠? 깊은 삼매의 경기까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중생한테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죠? 이거 다음에 나옵니다만, 10장에 나옵니다만요. 우리 공무문치, 식무문치, 무수치, 비상비상차죠. 그죠? 여기서 식무변처와 비상비상처는 마음을 대상으로 합니다. 마음은 법이죠. 차라적인 존재죠. 그죠? 그렇지만은 공무변처 선의 더 마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해서 제4선까지 들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외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바로 흘려버리십시오.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거를 요만큼 설명 안 하고 넘어가면 뭡니까? 저 선생님도 모르는 것 같다. 요래 탁가 싶어서 제가 그걸 설명했습니다. 됐죠? 이 완전 제 개인적인 이심입니다. 예. 그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뭡니까? 죽음에 대한 마음 책임으로는 건접 삼매까지 들 수 있다. 됐죠? 그죠? 요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41번입니다. 죽음에 대한 마음 책임 딱 10가지 얘기 있습니다. 예,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죽음에 대한 마음 책임을 수행하는 기본은 1. 항상 방일하지 않는다. 두 번째 뭡니까? 모든 존재에 대해서 절거하지 않는 인식을 얻는다. 세 번째, 목숨에 집착을 버린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그죠? 악을 비난한다. 다섯 번째, 많이 축적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죠? 저는 뭐 축적할 것도 없지만, 그죠? 예, 죽음이라는 걸 염두에 두면, 그죠? 진짜 이런 마음은 많이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필수품에 대한 애와 인식감을 버린다고 합니까? 더러움 있잖아요. 필수품은 뭡니까? 선생님들 필수품, 세상 사는 게 필수품 4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식, 주, 약, 맞죠? 우리가 세상으로 사는데 제 필수품이 뭡니까? 의식, 주, 약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 4가지에 대한, 때는 뭡니까? 요거 많이 들어가고, 그죠? 삐까뻔쩍한 집에 살고, 삐까뻔쩍한 옷 입고, 삐까뻔쩍한 밥 먹고, 그죠? 예? 뭡니까? 약도 뭡니까? 좋은 약만 쓰고, 그죠? 이제 고려하는 거. 그런, 그 더러움과 그죠? 그 인식함을 버린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무상의 인식이 깊어지고, 그죠? 8번째는 괴로움의 인식과 무아의 인식이 나타나고, 등등해서, 그죠? 제 밑에 가면요. 두려움도 없고, 욕망도 없이 죽는다. 죽을 때 편안하게 죽겠죠? 그렇잖아요. 죽음이라는 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죠? 나이가 들면 요새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요새 호스피스라 그러죠,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죠? 인간이 우리가 지금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인 거죠? 죽을 때 되면 살기 좋은 세상에 사는 만큼 죽을 때 되면 애착, 집착 이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죽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죽는 것이 불구적으로 봐도 사실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불구는 윤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금생에 내가 제대로 바르게 못 죽으면, 그죠? 그거는 다음 생의 윤회에 결정적인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호스피스는 저는, 그죠? 불교에서, 그죠? 사실 우리가 이런 공부하는 자체가 연세 들어가고 이런 공부하는 자체가 호스피스죠, 그죠? 죽을 때, 죽으면, 부처님도 돌아가시는데 당연한 거로 있잖아요. 당연한 거로 받아들인다면은 좀 더, 그죠? 편안한 마음으로. 그 집착, 애착 안 하고요. 그럼 죽을 때 좋은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좀 더 좋은, 그죠? 그거를 봉사를 하고 또 뭡니까? 죽을 때 진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그죠?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그런 대비가 되겠죠, 그죠? 이런 공부 자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요? 우리가 꼭 불교적인, 그죠? 해탈, 열반에 실현하는 이런 거 떠나도, 그죠? 사실 내 생에 있든 없든, 그까지 예를 들어서 아이들하고 있잖아. 죽을 때,
공포스럽게 딱 그래서 그죠? 뭔가 완도 그 생각 참 마음에 안 됐어요, 그죠? 그 젊은 어린 애들이죠. 얼마나 진짜 아이고 그런 생각 진짜 그죠?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그죠? 인간이 뭐 종로 떠날 수 있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죠? 죽으면 사실은 젊어서 죽으나 늙어서 죽으나 똑같습니다만요. 적어도 그죠? 죽을 때 어떤 뭔가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있잖아요. 당연한 걸어서 이렇게 죽게 되는데 그죠? 어떤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막 그런 거 한다면 아유 막 참 진짜 마음이 애장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항상 그죠? 마음 챙기고 평소에 그죠? 이거 잘 읽어봐야 되겠죠, 그죠? 아무도 안 읽고 아이고 근데 죽는 거 내가 말하고 생각하면 이래 갈 겁니다만 그죠? 그래도 한번 생각할 때 그죠? 지금 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은 죽음에 대한 마음 책임을 닦으면 이 10가지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 상식적으로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죽음에 대한 마음 책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는 몸에 대한 마음 책임입니다. 자, 몸에 대한 마음 책임도 이것도, 그죠? 크게, 요가 거의 같습니다. 그죠? 크게, 그죠? 5가지로 지금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마음 책임도 당연히 뭡니까? 죄송합니다. 몸에 대한 마음 책임도 정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죠? 몸에 대한 마음 챙기면 뭐를 두고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하는가? 당연히 여기서 뭐가 있겠습니까? 닦는 방법이 핵심입니다. 삼매는 어떻게 닦을 것인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말로 삼매 해봐야 뭔 소리 있습니까? 실제로 어떻게 닦는 걸 해야 되겠죠. 닦는 방법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죠. 이죠. 몸에 대한 마음 챙기면 몸을 32가지 부위로 나눠서 관찰합니다. 몸을 32가지, 지극히 있잖아요. 의학적인, 해부학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그죠? 서양학자들은 부처님이, 왜냐면 경에 몸을 32가지 부위로 관찰하는 게 경 적어도 5군데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걸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죠? 인도의 아유르베다 있잖아요. 인도가 사실은, 그죠? 지금부터 한 2,500년, 3,000년 전에는 세계의 중심입니다. 문화의 중심이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런 거, 보면, 자주 경영합니다. 인도 의술을 아유르베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해부학에 대한 요새의 부동갈 정도로 있잖아요. 3,000년 전에 있잖아요. 자세한 어떤 해부학적인 그런 지식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불교에서도 자연스럽게 설명되고, 우리 청년도론도 32가지 부위를 자세하게 5가지 측면에서 진짜 해부학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전부 인도 의서, 아유르베다라는 인도 의서에 바탕을 해서 그럴 거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2가지 부위에 대해서 5가지 방법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당연히 네 번째는 이 요점에 대해서요. 핵심이 뭔가 있잖아요. 몸에다 마음 챙 그런 이야기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그죠. 이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40쪽이죠, 그죠? 자,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고, 자, 무엇을 일러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라 하는가 하는 이거를, 그죠? 42번 문단에서 44번 문단까지 전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라고 정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 이거 뭔가 하면은, 그죠? 44번 가서 한번 봅시다. 41쪽, 44번 제일 밑에 보면, 그죠? 자, 혐오입니까? 혐오죠. 그럼 혐오라 해야 된다. 혐오를 마음에 잡도록 함으로 32가지 명상주제를 설했다. 이 32가지 명상주제가 여기서 뜻하는 몸에 대한 마음 챙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게 대рем청에 보면, 그죠? 몸의 32가지 부위에 대한 혐오를 관찰하는 몸의 32가지 부위에 대한 혐오를 관찰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는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그 설명이 42분에 길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2분에 제일 밑에 보면, 그죠? 40쪽 제일 밑에 보면 마지막 문단입니다. 자, 비구들이여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어떻게 갖고 어떻게 거듭 행할 때 큰 결실과 이익이 있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숲속으로 가거나 해서, 그죠? 이런 방법으로 덜숨 날숨, 그 1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덜숨 날숨, 그럼 자세, 그죠? 2, 4가지 알아차림 3, 혐오를 마음에 잡도록 함 4, 요소들을 마음에 잡도록 함 5, 그
그 다음에 9가지 공동묘지 관찰하면 6번부터 몇 번까지 됩니까? 13번까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14가지 부분에 따라 몸에 대한 마음 책임을 져야 했다. 됐죠? 우리 경에 보면은 우리, 그죠? 까야 같다 사티숫다에서 좀 맞지만 까야 119번째 경이 까야 같다 사티숫다입니다. 경이 보면은 이 몸에 대한 마음 책임은 14가지 명상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 14가지가 뭡니까? 방금 부른 겁니다. 그죠? 그런데 청명도론에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이 가운데 32가지 혐오를 관찰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요 중에서 40페이지 맨 밑에 보면 혐오를 마음이 잡도록 해놨죠. 그죠? 요거를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그죠? 다른 데서 다 설명을 행구로 됩니다. 그래서 그죠? 43번에 보면은 자세와 네 가지 알차림과 요소들의 마음이 잡도록 하면 이 세 부분은 윗바사나로 설하셨고 묘지에 대한 9가지 부분 위에 나왔습니다. 그죠? 또 윗바사나 가운데 위험의 관찰로 설했고 또 부푼 것에서 성취하는 것을 앞에서 우리 6장에서 우리 그 몸을 부푼 것들 10가지 했잖아요. 그거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덜숨, 날숨과 혐오를 마음이 잡도록 하는 부분은 3면으로 설했습니다. 여기서 혐오를 마음이 잡도록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몸을 32가지 부위로 나눠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덜숨, 날숨은 바로 요 다음에 지금 그죠? 9번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140 몇 쪽입니까? 요 보면은 요 145번부터 그죠? 83쪽 보십시오. 우리가 목차에서 다 보게 됐습니다. 83페이지 보면은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죠? 요거하고 요걸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라는 주제로 32가지 몸의 부위를 해체해서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4번에 그죠? 경을 인용해놨습니다. 그거 보면은 어떤 것이 32가지 부위입니까? 그죠?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반증한다. 즉,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살갗,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염통, 간, 근막, 지라, 혓바 등등 되어 있죠. 그죠? 요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오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요거 다 대부분 몇 가지가 될까요? 죄송합니다. 31가지입니다. 31가지인데 라고 이와 같이 뇌를 골수에 포함시켜 이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에는 보고 있잖아요. 31가지가 나옵니다. 뇌가 빠지가 있습니다. 뇌가 빠지가 있는데 뒤에 이제 파티삼비담학과라는 이런 데 가면은 조금 후반부에 있어요. 그죠? 부처님 돌아가시고가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뇌를 넣어서 32가지 부위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됐죠? 사실 뇌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뇌를 골수에 포함시켜. 그런데 없는 거를 부처님이 말씀 안 하신 거를 포함시키려면은 무슨 이유를 밝혀야 되겠죠? 옛날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생각, 초기 경제 부대 그 쌤들 다 조작해 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건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부처님 제자들은, 종손들은 절대로 그래 안 합니다. 됐죠? 그것이 저희 양심이기도 하고, 제가 저쪽 가서 본 그 선생님들이 그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타우스 선생님들 뭡니까? 뇌를 어디 포함시켜서 부처님 말씀하신 거로 하여서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뇌는 골수에 포함시키면 되겠죠? 골수. 그렇게 보면 우리 뇌에 있는 이거는 일종의 골수와 같은 거로 봤을 수 있잖아요. 뇌를 골수에 포함시키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은 골수를 말씀하셨죠. 그죠? 그 보면 살, 심줄, 뼈, 골수 있죠? 골수 안에 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를 포함시켜도 부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노래 안 하고 뇌를 살짝 잡아내고 32가지 만들면 되겠죠? 근데 그걸 안 만듭니다. 뒤에 있는 거는 분명히 뒤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 주석쌤 문을 보면요. 우리 니까야가 전부 부처님 당시에 설해진 게 아닙니다. 2차 결집에서 결집된 경도 있습니다. 주석서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거 안 밝혀도 그만이죠. 그죠? 그래서 후대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2차 결집된 100년 후잖아요. 그죠? 그때 결집된 경도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흥분할 필요는 없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뇌를 포함시키면은 32가지가 됩니다. 자, 뇌는 언제 포함시키면 하면 순서로 보면 그 중간에 뭐 큰 창자, 작은 창자, 위, 똥 있죠? 똥 찼어요? 위, 똥, 그 다음에 뇌가 들어갑니다. 전통적으로 순서를 그렇게 해서 전체를 32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몸에 대한 마음 챙기면 뭘 이야기합니까? 결론은 몸을 32가지 부위로 나누어서 관찰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럼 32가지가 어떤 거냐? 44번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닦느냐? 자, 45번에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닦느냐는 42쪽의 45번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닦는 해설은 성전을 한 구절씩 설명하면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청년으로는 두 서서죠. 그 중요한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의 구절을 인용하고 이거를 설명하면서 진행해야 되겠죠. 철저히 그런 정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앞에 지금 우리가 인용한 부분 있잖아요. 이 몸이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머리털 있잖아요. 이거를 한 구절 한 구절 해석하면서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43쪽 48번 위에 보면요.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는 방법. 이제 이렇게 앞에는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이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상주제를 쓰라는 스승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7가지 습득의 능숙함. 그거 있죠? 그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7가지 습득의 능숙함. 1번, 그 동그라미 치고 1번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죠? 쭉 넘어가갖고, 그죠? 그 47쪽 제일 위에 보십시오. 제일 위에 보시면은 10가지 마음의 잡돌함의 능숙함. 있죠? 그죠? 사실죠? 요 두 가지 방법으로 그죠?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디에 능숙해야 됩니까? 7가지 그죠? 이 명상 주제를 습득하는데 능숙해야 되고 습득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르게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 잡도록 해야 되겠죠? 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자, 습득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7가지 방법으로 습득한다 했습니다. 자, 49번 7가지 방법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이 32가지 그죠? 몸의 부위를 습득할 때는 그렇게 익힐 때 이 말이죠. 그죠? 익힌다는 말입니다. 익힐 때는 어떻게 되면 첫째는 말로서 익혀납니다. 인도에서는 뭡니까? 문자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수행은 문자 갖고 있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서 먼저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은 뭡니까? 32가지를 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로서 습득해라 이 말은 뭡니까? 32가지 부분을 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외우는 거 죽어도 못 합니다. 와, 못 외우는데 어떻게 좀 번역을 하지? 예, 그래서 제가 인도 가서 했던 게 이건 지금 제가 16단지 모시라는 게 뭡니까? 빨리 사전 8개 데이터베이스로 DB에서 이제 폭스 프로 갖고 쫙 입력시켜 놨습니다. 산스크리트 사전 한 10개 입력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노트북 갖고 두드리면 다른 거 쫙 나옵니다. 그거 보고 합니다, 지금. 됐죠? 외우면 죽어도 못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거 수행은 첫째로 뭡니까? 32가지 부위를 말로서 외워야 됩니다. 어떻게 외웁니까? 자,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살갗,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이거 외우라는 겁니다. 봐도 내가 못 읽겠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계속 외우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한 원리입니다. 자, 머리털부터 32가지 부분을 계속 외웁니다. 외우면, 예를 들어서, 외우면 어떻게 하면 외우겠습니까? 1번, 이응애를 생각하면서 32가지 부분을 외운다. 2번, 32가지 부분을 외우면서 머리털 하면서 머리털 하면 자연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머리털에 관심이 가겠죠. 그죠? 몸털 하면 자연적으로 몸털과 손톱 하면 손톱에 관심을 갈 거고. 됐죠? 그죠? 계속 외우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자기 몸을 아래로 계속 관찰하게 되겠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외우라는 겁니다. 그죠? 외워질 때까지 계속 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서 습득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말로서 습득하고 계속 외우면은 이걸 관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로서 독송을 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재밌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51번부터 했었잖아요. 그죠? 50번부터 55번까지 했었는데요. 이 32가지 부분을 외우는 거죠. 그냥 쫙 외우는 게 아니고, 그죠? 이것도 테크닉을 발휘해서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1번부터 5번까지 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죠? 다시 5번에서 1번 외우고,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 외우고, 10번부터 다시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1번까지 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1번부터 15번까지 외우고, 그 다음에 뭡니까? 15번부터 1번까지 다시 외우고. 지금 그런 데 있어,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32번까지 다 외우라는 겁니다. 앞뒤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발톱을 해버리겠죠? 그죠? 야, 정말 이게 외워질까? 근데 인도 사람들이죠. 외우는 데는 도사들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거든요. 정말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9구단 하죠. 인도는 19구단 합니다. 19 곱하기 19
19 곱하기 1은 19 곱하기 19 1은 19 2, 19 3, 19 4 이래 합니다. 그걸 다 외우고 있어요. 9구단은 19구단입니다. 그 정도잖아요. 두 단위로 9구단을 외우는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첫 보면 아마 암산식으로 이런 거 자면 도사들입니다. 그죠? 그럼 외우는 거는 정말 뛰어난 사람들. 저는 인도 10년 살았습니다. 예? 좀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55쪽의 결론입니다. 56번입니다. 45쪽에 56번. 이와 같이 100번, 1000번, 100천만 번을 말로서 독송해야 된다. 말로서 독송함으로써 명상주제의 성질이 최소해지고 마음은 이곳저곳으로 달려가지 않는다. 그러면 32가지 부분들이 분명해진다. 그러면 마치 손가락의 열처럼 혹은 울타리의 말도의 열처럼 다른 표상이 나타난다. 됐죠? 쫙 외우면 어떻게 됩니까? 외우면서 머리털하면 이런 표상이 머리털하면 머리털 표상이 생기겠죠? 이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보시면요. 자, 머리털의 특징을 보고 어쩌고 색깔을 보고 막 쫙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이 하나만 갖고 출가해갖고 있잖아요. 출가해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신도들인데 준 밥만 먹고 이거를 갖고 한 10년만 이거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달동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달동을 합니다. 다른 표상이 생기서요. 돈 3배 든다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나 부담사 쓸 때까지 자세하게 줄을 달고 분명히 수행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지금 미얀마도 봐도 그 태국을 봐도 이런 수행하는 분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미얀마나 이런 말을 말하면 태국 사람들이 인도보다 외우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럼 지겹게 전부 하나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하려면 이 방법을 자기 수행으로 택한 사람은 평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 하면 분명히죠. 본산면을 찾아갈 거라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넘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걸 했으니까 그죠? 예, 다음 시간에 어쨌든 노래 쭉 해서 그죠? 중요한 요점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쨌든 다음 시간에 덜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 시간은 없고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은 요거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더 빨리 그 소리를 대부분 많이 줄이고 빨리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마 저녁에 다 직장 생활 하시고 다 피곤하고 힘드실 건데 이렇게 오셔가지고요 늦은 시간까지 제 두 성는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